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 중에 오늘 이 오병이어는 바로 4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잘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 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은 문자 단어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문맥, 그 단락,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책 안에서의 단락과 문맥,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맥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서로 좀 상반되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전의 사건을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다른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둘씩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표적들, 이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정도가, 그 분량이 더 단단했을 것이고 더 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파송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사건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돌아온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 그 크기가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기도 했겠지만 정말 되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들이 너무나 넘쳤을 거예요. 흥분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수고했다고, 너희들 그만큼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이제는 좀 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곳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장소를 벳세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벳세다. 그곳에 가서 편히 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벳세다 지역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던 거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쉬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왔을까? 지금 이 상황의 배경, 지금 제자들은 권능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곤했고 그리고 믿음이 단단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죠. 그러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마 메시아지 않을까?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소망했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실망감이 있었겠죠. 정말 우리가 왔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특별한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이죠. 표적들을 일으키고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를 계속해서 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통해서도 이 권능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서 이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 사람이 믿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열렬히 환호해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말을 열렬히 지지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 자신에게 열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마워, 잘 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려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불쌍했을까요? 예수님 찾아온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고마워해주면 되지 왜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불쌍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해줄 그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으로서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번영과 자기가 원하는 쾌락과 이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더 보다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경주마처럼 성공과 번영, 돈, 쾌락, 그것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과 너의 전부를 들여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너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 판단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양들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기가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그 자기의 무리들 안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냥 그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가게 될 때 선두에 선 그 양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자기의 멋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우르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시력이 없으니까. 방향 감각도 떨어져요. 그만큼 어리석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잡초인지 독초인지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그 뿔도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거든요. 그 양을 성경에서는 우리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은 단순히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자기가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사람들을 겪다 보면 정말 좀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굉장히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 그 무식한데 신념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꾸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념을 따라 그 신념을 꺾지 않아요. 양이 마치 그런 동물이에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양과 같이 우리를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결단을 하셨을까요?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런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구원의 계획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분명히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때가 저물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얼마큼 중요했으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때가 저물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가 고팠겠죠. 그 배가 고픈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제자에게 이제 물어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그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어디서 이 떡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벳세다 지역이고 당시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벳세다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일 수 있을까?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 지형도 잘 알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조금씩 떡을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돈이 필요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200일치의 품삯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상황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또한 던져요. 이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마가복음의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한번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조사해보고 올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봤더니 별로 없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물고기, 이 옵사리아라고 하는 것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먹을 정도의 식량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식량이었죠. 주님,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안드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불가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것으로는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 자체가 그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타파해서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하셨을까요? 나도 안다고.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그것 가지고 불가능한 거 나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질문한 그 의도는 뭐냐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대안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대안의 부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 예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겠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야죠. 누구보다 더 믿음이 단단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현실은 이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건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야 될 차례가 된 거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가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많은 결과물들을 이미 보여주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었겠죠. 표적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표적 안에서 사건의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단독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표적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7가지의 표적이 다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목적에서 주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기적을, 그 능력을 일으켜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신적인 권능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일으킬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4절 안에 보면 이 시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6월절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6월절은 보통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던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예요. 북쪽 갈릴리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유월절 시기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서 또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해 줄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나의 몸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요한복음 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핵심적인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할 때 떡을 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성만찬 사건을 예고할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얘기할 때 자신의 몸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이 몸을 너희는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내 몸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적 성격으로 이 오병이어를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의 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와 목적은 자기에게 떡을 줘서 자기를 풍성하게 할 그 왕으로서 내가 모시겠다고 우리의 임금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찾는 그 사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참 불쌍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구원에 대한 욕구도 없어요. 구원을 원하는 배고픔도 없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채워서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쫓는 것이고,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떡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 갈게.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적용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시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오고 있어요. 각자의 필요가 있겠죠? 네, 그 필요를 채워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이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오신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참 제자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예수가 줄 수 있는 그 선물,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려고 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67절에 보면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줄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다 떠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교회로 모이는 현실에서 참 제자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죠. 십자가를 따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어요. 너희가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것을 안 사람들이라면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반응에 예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68절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영생이고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앞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이 봤을 때 당시의 상황은 비합리적인 거였어요.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나도 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현실을 설명하라고 내가 그 질문한 거 아니다. 그 현실 나도 아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 죽음이죠. 그 죽음의 고통을 안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의 현실, 이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그게 나의 인생에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영생이 주께 있는데 내가 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